오늘은 잠언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11절을 보면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수월이 뭔지는 아시죠? 음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악간에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하세계를 수월이라고 합니다. 아바돈은 음부보다도 더 낮은 곳, 무저갱이라고 불리는 그걸 바로 아바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수월과 아바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가장 은밀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곳이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이게 얘기하고, 즉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도 그분의 눈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구할 때도 아셔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능력으로 쉽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곳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까지 모두 헤아리시고 그 생각조차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 하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속이려 또 변명하려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세상을 아시고 사람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온전하게 가꾸고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 그걸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감으로 온전한 의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꼭 아시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가진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가장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자기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자기에게 충고하거나 견책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 실수를 알고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해요. 속으로는. 하지만 누가 뭐라 그러는 것은 극히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자신에 대하여 충고하거나 견책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결국 단절하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견책을 싫어하는 거만한 사람의 끝이 뭐겠습니까? 점점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고립되는 것이죠. 주변에는 아첨만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에 이르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실수와 실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늘 견책이 필요해요. 충고와 조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견책이 없다면 어리석음, 악의 길로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건 쓸 수 있어요.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길 바란다면 거만함을 버려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 이런 말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하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는 즐거움과 근심이 야기시키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 있죠. 대조적.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어디 있어요? 심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한다. 이 얼굴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빛나게 한다는 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얼굴 보면 낯빛이라 그러잖아요. 낯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앞부분에 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얼굴 표정이 밝고 화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내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은 루아흐예요. 영혼이 영혼. 전인격적인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상하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른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결국은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40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라는 거예요.
40 이후의 얼굴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시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그래야지 이게 최고의 화장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은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상반된 소욕을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하죠. 요구하다는 것은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열성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이 주어가 되는 것에 즐긴 것을 표현하는 이 하반절의 내용은 마음이 주어가 돼서 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반절의 내용과 바로 대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볼 때는. 따라서 하반절을 상반절의 내용과 관련시켜서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지 않음은 물론 입으로도 미련한 것을 즐긴다. 마음과 입술이 다 미련해. 즐긴다 하는 말은 1차적인 언어적인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주산업인 목축과 관련하여 양을 방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풀을 뜯기는 거죠. 방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목자가 자신이 치는 양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감정적으로 기뻐한다 하는 의미, 감정적으로 친밀한 대상과 더불어 사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입은 미련한 것을 먹여서 양육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번역을 취하든 간에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언어 생활을 계속해서 그 미련함이 더 커지도록 된다 하는 거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는 자기 지식을 추구함으로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 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과 미련한 말을 함으로 점점 미련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13절에 나왔던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대조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 심리적으로 크게 억압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별히 내적인 불안, 슬픔, 조바심으로 인한 빈곤이 마음이 항상 그런 거예요. 상해 있어. 불안하고. 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이것도 재미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달려 있다. 이게 핵심이죠.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 조건이 훌륭해도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고 권력이 하늘에 찌른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을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쌍한 인생 사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얼굴이 죽을 상인데 누굴 돕는다고 하는 게 그게 봉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내가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을 연결하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내가 가진 여건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른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려면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시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인생의 행복의 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죠.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한 조건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잠자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동료를 구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그죠? 행복은 마음의 문제예요. 심령이 편안하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심령을 항상 평안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평안하려 해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생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내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기반으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게 왜 우리 인생사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노력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악과 멀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낯빛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먹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오늘 이 하루도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깃들기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